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뱀이 나를 꼬드기에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회 77번째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이렇게 다가온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추석 분위기 아직 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원래 하여튼 추석이 좀 빨라서 그런지 이렇게 추석 분위기가 잘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뱀이 나를 꼬드기게 먹었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9장 13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 그 총회에서는 그 창조절 절기입니다. 창조절 절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3장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성경 66권의 이제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 66권 전체의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이제 서문이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근데 그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권, 책 한 권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가 사실은 서문의 그 짧은 서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성경 66권 창세기 부분도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66권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이 문명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해명을 해주고 유대인들 관점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그 하나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이 기독교가 카톨릭도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이 죄에 대한 원죄, 사람의 문제에서 이 모든 그 인간 문명 속에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창세기 3장 부분에서 그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죄 부분을 오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잠이 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기독교 개념으로는 이제 사탄이다 이렇게 그 등치를 할 수가 있죠. 사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그 과실을 따먹게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권유를 해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3절 오늘 듣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처음에는 이제 아담에게 묻죠. 아담에게 12절에 물으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리고 13절에도 이제 하와에게 이브에게 묻는데 이브는 또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아담이나 하와, 이브나 하나님에게 답변하는 것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핑계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브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죄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인류사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 책임 있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지만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남에게 자꾸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에게도 작동되고 우리 모든 사회의 곳곳에 다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사실은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죄의 원뿌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물들어져 있는 이런 세속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담으로 그 하와로부터 인류에게 나오게 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은 다음에 꼭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이것을 끊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브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 문명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삶의 애환들 이런 삶의 그 질고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삶에 순종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하와로부터 오게 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에서 더 깊이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어떤
이 권위 권세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딱딱해지는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저는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그날 새벽,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금요일 새벽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죽음을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다가 또 따로이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또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 죽음이 싫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지만은 나는 죽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것을 천폭적으로 예수님이 수용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책임의식이라고 봅니다. 책임을, 아담이나 하와는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인류를 결과적으로 구원하게 되는 그 길을, 생명을 맞바꾸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 하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바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통찰을 해서 바로 로마서 5장 12, 21절에 이렇게 아주 깊은 성찰의 고백을 이 글로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뭐 사형린이 이렇게 해서 죄의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는, 그건 참 좋은, 단순 명료하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만 접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이제 교리로 딱딱한 하나의 문자로만 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책임의식, 나에게 주로, 내가 자율적인 인간이지만은 내 삶에 들어온 잘못된 것조차도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핑계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끊임없는 노력,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를 꼬드기기에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게 참 먹고 싶어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참 그 비밀이 궁금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상 삶에서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BNC 모든 회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으로 추석 명절과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잘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지의 77번째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고 남들에게 핑계를 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부분을 명료하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선택하신 그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자율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핑계나 탓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CBMC 각 회원들 가정 본인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들 그리고 일터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서 우리 한국 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지면서 내 삶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깊이 있게 내 삶의 영역을 일구어 나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우리 CBMC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